2022년 6월 12일 유년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화평 3반 김태호 우리 태호 어린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온 세상이 초록초록하고 시끄러운 말로 가득한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연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또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이 예쁘게 분재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마음에 쏙 와닿게 해주셔서요. 연영부 예배심이 가득 차게 많이 친구들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 잘 보냈죠? 우리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요? 반가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잘 왔어, 반가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58면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8면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58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그럼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전도사님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마지막 절도 같이 읽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혹시 축구 좋아하나요? 네! 축구 좋아하나요? 그럼 축구 하는 걸 좋아하나요? 축구 보는 걸 좋아하나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사님도 축구를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명한 경기는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 이 사진처럼 이렇게 태클을 거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태클도 이렇게 공만 차는 태클이 있는데 그것은 반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선수의 다리를 저렇게 차서 고의적으로 선수를 넘어뜨리는 태클이 있어요. 그것은 반칙입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가 반칙을 하면 심판이 그 선수에게 와서 어떠한 물건을 손에 높이 들고서 반칙을 선언합니다. 뭘까요? 맞아요. 옐로 카드 또는 맞아, 빨간색 레드 카드겠죠. 맞아요. 옐로 카드 또는 레드 카드입니다. 축구 시합의 규칙에는 경고와 퇴장이 있습니다. 심판은 축구 시합을 진행하면서 선수가 아주 심각한 반칙을 하면 처음에는 무슨 카드를 주죠, 여러분? 맞아요. 노란색의 옐로 카드를 줍니다. 경고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칙을 하여 경고를 받은 선수가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반복해서 심각한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친구들. 그 다음에 빨간색의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반칙을 한 선수는 맞아요. 퇴장이라는 뜻의 레드 카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퇴장을 당한 선수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축구장에서 축구 시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곧바로 그라운드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보는 건 돼요. 보는 건 됩니다.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들은 레드 카드를 받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레드 카드를 받습니다. 자신이 한 번 더 반칙을 하면 퇴장을 당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시합을 하다 보면 또 반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처럼 반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축구 경기처럼 퇴장이 있을까요? 뭐 있다는 친구도 있고 없다는 친구도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몇 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레드 카드를 받게 될까요? 뭐 10번, 뭐 20번, 100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애국을 탈출하여 광야를 헤매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단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많은 고생과 여러가지 일들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아는 친구 있나요? 맞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섬기고 있던 우상은 이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호세아서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뭐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볼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계속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해
처음 말씀을 배울 때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배웠습니다. 북쪽에는 뭐죠?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맞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부터 백성까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고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칭찬한 왕이 없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섞여버리고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 북이스라엘은 다른 왕이 다스리던 시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던 옛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사랑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갑자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아주 좋지 않은 행실을 가진 험난한 사람이었거든요. 험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바람둥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명령이 있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 자녀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3 자녀의 이름이 좀 이상했어요.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해서 아주 멋지고 가장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전도사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예찬이라고 지어주셨어요. 혹시 친구들은 자기 이름 뜻하는 친구 있나요? 서윤이는 무슨 뜻인가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무슨 뜻이요? 우리 예선은 무슨 뜻인가요? 밝을 예? 밝게 살라는 그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재은이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좋은 뜻이네요. 은열이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똑같네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외친 이름 뜻이 뭐죠? 슬기 뭐라고요? 슬기롭게 살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였어요. 둘째는 딸이었는데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하셨어요. 하마가 하마가 아니라 로르하마. 이 이름의 뜻은 은혜와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였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였어요. 친구들, 이 세 명의 이름이 좋은 이름 같나요? 누가 봐도 안 좋은 이름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죠.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말해주고 계셨어요. 이 세 자녀의 이름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돌아오는 듯 하다가 다시 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과 참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몰래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호세아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호세아는 당장 이 여자와 연애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거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했지만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호세아는 또다시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고멜은 그 다음에도 또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요. 정말 생각하기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계속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저는 못 참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호세아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살 수 없을 것이에요. 친구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란다. 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 헛된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구나. 이제 내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 안에 고멜을 계속 다시 그리고 온 것처럼 나도 죄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이다. 호세아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보다 더 큰 슬픔과 더 큰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자신의 아내 고멜,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아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아주 옛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달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호세아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하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내인 고멜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을 찾아간 고멜과 같이 우상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멋진 신부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축구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쫓겨나서 다시 그 경기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레드카드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드카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을 당하게 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신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나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따라서 가고 싶을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우리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퇴장인 레드카드를 막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셀 수도 없고 끝없는 이 사랑을 알아서 예수님의 귀한 이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관련 영상 보고 공동체 낭독을 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2장 23절 말씀. 바알 신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옵시다. 바알 신전도 좋지만 오늘은 아스타롯 신전에 가봅시다. 아스타롯도 능력이 있어서 좋은 것을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어쩜 좋아.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 슬퍼 보인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바알의 신상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절했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죄는 더욱 심각해져만 갔어. 자신의 백성 약속을 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거라. 고멜이요? 하나님, 고멜은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행실이 좋지 않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호세아, 신부 고멜 둘이 결혼했네? 그러게 호세아, 고멜 둘 다 멋지고 아름답다. 그런데 결혼하고 문제가 생겼어. 문제? 아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당신은 어쩜 이렇게 멋있고 듬직해요? 당신도 참 아름답소. 어이, 고멜, 나와 우리 아이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고멜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몰래 데이트를 했어. 그 모습을 호세아가 보게 되었고 호세아는 당장 고멜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 호세아,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고 따뜻하게 대해주어라. 하나님, 다시 아내를 따뜻하게 대해주라니요. 아내와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힘들 것 같습니다. 호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나의 계획에 순종하거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호세아, 내 마음이 그렇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자꾸만 나를 떠나 헛된 모성들을 섬기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네가 아내를 찾아온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군요.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실까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네.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자. 우리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못 드린 친구들 지금 들어주세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